담임 목회자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5월에 설교하기가 가장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이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뭐 가정의 달인데 다른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데, 목회자 역시 질성을 가진 인생이다 보니 성경에 나온 대로 가정에서 살지 못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좀 부대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 11조를 이제 오랫동안 해왔는데 말씀 준비를 하죠. 참 이번에 주제 잡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막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 가정 말고 다른 것으로 한번 돌려볼까?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있고, 또 부모에게 대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그렇다고 뭐 어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가지고 다른 말씀을 좀 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5월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저도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와 도전을 받아서 다시금 우리 가정이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진보하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도의 11주를 통해서 가정에 관련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100%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다시금 결단함으로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에스라서는 보통 느헤미야서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붙어 있기도 하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서입니다.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모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과정과 그 이후 백성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뤄주고 있죠. 실제로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 칙령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70년 내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제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배려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귀환은 바로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보통 함께 살펴봐야만 합니다. 왜? 귀환 과정, 그것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하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서가 성벽 재건에 관한 과정을 주로 다루고 있다면 에스라서는 귀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하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보니까 이 에스라는요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스라서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에스라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회복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에스라는
이제 에스라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통곡하게 되었는데요. 자, 10장이 여러분 마지막 장인데 에스라는요 이 10장을 조금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통곡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결국 이런 에스라의 통곡은 백성들에게도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공동체의 지도자가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 공동체 구성원의 죄를 자복하고 통곡한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 죄가 아니야. 지금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죄를 끌어안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구성원들 모두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숙연해지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겠죠. 그게 여러분 사람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통곡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에스라가 통곡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은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그 결과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상상하기 힘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도 이방 여인들과 스스럼 없이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율법서를 통해서 분명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어디 나와 있느냐? 자, 우리말 성경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결혼은 해야만 했고 그렇지만 이방 나라에서 살아야만 했기에 이방 여자를 맞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당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은요 자기 합리화를 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을까? 이 결혼 문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결혼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양가 집안이 맺고 그렇게 여러분 여기죠. 결혼이 양가 집안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살아가면 하는 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게 아니라 이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야 한다. 배우자의 신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신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인권적인 문제,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바울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바울도,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더 약화되면 약화되지 더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결혼은 해야 되잖아. 결혼은 해야 되잖아. 이방인들이 더 많잖아. 그들과 여러분들 그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당시 이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한두 사람만의 일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할 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조차도 스스럼 없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죠. 지금 같으면 담임 목회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야. 주일날 교회에 안 나와. 담임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데. 당시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교육자들의 자녀, 배우자들이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상상이 안 되죠. 당시 여러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던지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 18절 이하를 보세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 이방 여인을 맞이한 자들의 명단과 레위 사람 중에서 이방 여인을 맞이한 자들의 명단과 일반 백성 중에서 이방 여인을 맞이했던 자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해 주므로 다시는 백성들이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않도록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 역사를 잘 봐. 예? 여러분 이거 참 불명예 아닙니까? 그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여러분 그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불명예 아니에요? 우리 선조가 그랬네. 그만큼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까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그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백성들이 바알을 섬깁니까? 아세라를 섬깁니까? 결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했는데 왜 백성들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배우자가 여러분 잘못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고국으로 귀환은 했지만 영적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통곡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라의 통곡을 본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데요. 자,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미 공식적으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백성들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버리겠다고 스스로 결단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과연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록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은 했지만 이미 그들은 가정을 꾸리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내와 자식을 내친다라는 것은 그 가정을 깨트린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아내와 자식을 버린다면 이것은 과연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부모가 살아가는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어서 주변 사람들 모두 질책하고 비난하더라도 부모는요 그 자식을 감싸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부모 아닌가요?
이것은 그 어떤 수학적인 공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타고난 부성애와 모성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한 결혼이라 해도 자식을 버린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입니까? 더욱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얼마나 억울할까요? 신자인 여러분들 같으면 신앙을 앞세워서 그동안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배우자와 자식을 과연 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들은 당시 이런 극단적인 결단을 했던 것일까요?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가 그리하라고 강요를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백성들 스스로 처자식을 버리겠다고 한 것일까요? 실제로 어떻게 이런 무서운 결단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신앙을 지키겠다며 자신의 남편과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겠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와 자식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며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더욱이 이런 결정을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에 이런 결정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방 아내와 자식들을 내치게 되면 이방 아내가 속한 집안인 이방인들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고국으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싸움에 휘말리게 되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이방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겠다라는 백성들의 이런 결정은 에스라가 강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영적 지도자지만 영적 지도자가 시켰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백성들 스스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백성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백성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들 스스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의 이런 결정은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고 이제 바로 서겠다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방황하지? 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그런 시선이 다른 데로 가 있는 것이지? 왜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지? 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왜 바알과 아스라에도 관심을 가 있는 것이지? 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결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셨는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따라갔구나.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혼란이 우리들에게 오기 시작했구나. 백성들 스스로 자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백성들 스스로 자신의 아내와 자식까지 내보내겠다라는 이런 결단은 곧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 간음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아내를 버리는 아픔과 자식을 버리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겠지만 철저하게 돌이키겠다라는 회개를 선언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스스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 아, 이것은 영적 간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했기에 설령 하나님께서 처자식을 버리라고 한다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조차도 엇망하지 않고 감당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조차도 내가 잘라내겠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이런 결정은 곧 다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요,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런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우선 에스라의 통곡과 함께 하나님을 배신한 이후 그들이 꾸린 가정에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했기에 백성들은 에스라의 통곡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촉구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즉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의 통곡을 보면서, 그 눈물을 보면서, 그 울음을 보면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두고 보지 않을 것만 같은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아,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더 이상 갔다가는 우리 더 힘들어지겠구나. 자, 그래서일까요?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정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소 극단적이었지만 이런 결단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스스로 아내와 자식을 쳐내겠다라고 다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5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5절 이하. 5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백성들은 말로만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은 스스로 결단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가정이 부서지고 그 결과 자신의 자녀들이 버림당하는 것을 그냥 방치만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가면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니까요. 성직자들까지도 그 당시 이방 여자를 얻어서, 여러분 그렇게 되니 영적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켜주고자 자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아끼고자 에스라엘로 하여금 통곡하게끔 해서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공동체를 살리고자 지금 이 일을 벌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정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 문제로 몸살을 앓아요. 예를 들어서 본래 정상적인 가정이었는데 가정 구성원들이 어떤 이단이나 혹은 이교에 빠지게 되어서 혼란을 겪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가정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교회를 잘 나왔다가 이단에 가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이단에 들어가면요, 가족 구성원이 그 가정은 어려워져요. 대화가 안 되거든요. 바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사탄의 관계대로 결국 정말 소중한 가정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모두 교회 탓으로만 돌리죠. 세상 사람들은요, 뭐 이단이나 정통 교회나 몰라요. 잘 구분이 안 돼. 다 교회래. 교회 때문에 그렇대. 교회 때문에 가정이 어려웠대.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세운 가정과 자녀들이 보호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기가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웠듯이 가정 역시 친히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신자인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만 하겠죠. 즉 하나님을 떠나 배신한 자들의 가정이 결국 어떻게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메시지로 우리는 여겨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우리 모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신앙을 잘 지켜야, 신앙을 잘 지켜야, 신앙을 잘 지켜야 나의 가정도 또 나의 자녀도 살릴 수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누군가 여러분 가정에 불침번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가정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있어야 돼. 그 역할들을 우리 기도 11조에 나온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 여러분 다 여러분 가정에서 잠만 자면요, 그 영적으로 다 무너져요. 그 가정은 누군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그렇게 살면 좋죠. 그렇지만 바쁜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여러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이단 사이비로부터 바른 교훈인 말씀을 지켜야만 하겠죠. 실제 어느 시대든 바르지 못한 교훈을 따르는 자가 속한 가정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니는 교회 밖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배우라고 어떤 가까운 누군가가 요구를 하더라도 그 요구는 무조건 끊어내야만 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뭘 자꾸 배우자 그래요. 그건 여러분 끊어내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가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바로 바른 교훈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괴계인 잘못된 교훈일 확률일 수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여러분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은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세속화로부터 바른 교훈인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 스스로 생각해서 편리하고 이성적으로 합당하면 그만이라고 여겨요. 즉 우리 인간 스스로가 판단해서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세상의 흐름, 즉 세속화가 교회 내까지 파고 들어와서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잣대로 난도질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은 가볍게 여겨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우리 인간의 맘대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서 자칫 신자의 가정조차 무너져 내리곤 해요. 그러기에 가정에서 우리 모두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는, 즉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었듯이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이방인들과 여러분 결혼하고 뭐 결혼을 앞두고 있고,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 날 잡아놓고, 그렇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 계속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그렇다니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좀 편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쿨하게 그냥 오히려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면 불신자들과 결혼해서 그들 다 구원받도록 하게 되면 되지 않느냐. 우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구원받는 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교회 나가게끔 하겠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교회 나가게끔 합니까? 그 시댁 식구들과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여러분 내가 구원시키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예수 잘 믿잖아, 너희 신앙까지도 없어질 수 있어, 망가질 수 있어, 더 다운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 좋은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소중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심겨줘야 돼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구약의 박물관에 있는 유물로만 남기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이 에스라의 심정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 가정을 살리는 에스라와 같이 파수꾼이 모두 되셔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가정만큼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아직도 소망이 있는, 2절 하반절을 보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나와 있죠. 아직도 소망이 있는,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참된 모습을 가져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겼느냐, 아세라를 섬겼느냐, 그 근본 원인은 에스라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는데 이방인들과의 결혼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게 여러분 수백 년 된 일이다. 이 묵은 것을 이제 우리가 도려내야 된다, 끌어내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불명예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10장에 여러분 하반절을 보면 쫙 나와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겠어, 이 성경 볼 때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짜 이것이 있었던 사실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 맞죠? 그 자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될까요?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이 자녀들만큼은 말씀대로 우리가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그런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